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나는 왜 여전히 넘어지고 죄와 수치심의 무게에 힘겨워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연약한 자신과 마주하며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복음이 단지 과거의 구원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이 열렸던 주말이었습니다. 간증과 세례만으로 예배 전체를 채우는 그야말로 축제 같은 시간이었죠. 저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 보통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날도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건장한 체격의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와 저를 갑자기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와 정면으로 부딪혀 껴안는 것을 조금 어색해하는 편인데 그 청년은 전직 운동선수였는지 순식간에 저를 돌려세워 가슴과 가슴이 맞닿게 꽉 안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살짝 밀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밤 이곳에 마녀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본인에게는 교회에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목사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다시 앉아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늘 밤 이 거룩한 예배당에 흑마술을 부리는 분이 와 계신 모양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데는 자신이 있지만 만약 해리포터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보안팀이 그녀를 제압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무대 중앙의 스크린이 올라가고 뒤편에 마련된 세례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사람이 친구를 전도하면 직접 그 친구에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회중은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간증을 듣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이야기와 직장이나 일상에서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한 성도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것입니다. 스크린이 올라가자 물속에 두 명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오컬트와 흑마술에 깊이 빠져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사과해야 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곧이어 제 마음속에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가 이제 마녀에게도 세례를 주는구나. 이 서울 근교 신도시에 마녀 집단이 있었다니.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위기양양해졌습니다. 그 다음 세례를 받은 청년은 스스로를 무신론적 불교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과 직장,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마녀에 이어서 무신론적 불교도라니. 우리 교회는 정말 수준이 다르구나. 하지만 그 뒤를 이은 12명가량의 간증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주일학교와 학생부를 거쳤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야 비로소 진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신학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지는 못했던 것이구나. 성경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하지만 당시 어린 세 자녀를 키우고 있던 저에게 교회에서 자랐지만 복음을 얻지 못했다는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일일이 만나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며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정말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 제가 도덕적 이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런 행동들을 잘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망한 아버지처럼 당신을 대하실 것이다라는 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늘 미간을 찌푸린 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니? 라고 묻는 분처럼요. 그들은 복음이 아닌 행동 수정을 위한 규칙 목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짧은 경험은 이후 저의 목회와 설교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의 95%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복음 그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힘, 다른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사는 집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데 단지 집으로 들어가는 문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믿으라고 그토록 열정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사용할 복음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사용하는 아주 단순한 정의입니다. 당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온전히, 값없이,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주 간단하고 개인적으로 답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들어주십시오. 그분은 바로 당신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 몸, 그리고 영혼까지, 당신의 모든 삶을 당신의 남은 평생 동안 원하십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멀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그분으로부터 숨기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부분까지도 말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전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제안합니다. 성공주의 문화는 우리에게 안락함과 명성을 좇으라고 유혹하며 결국에는 쓰레기 매립지로 향할 물질들을 쌓는데 인생을 바치게 합니다.
이념 대립의 환경은 우리에게 특정 정당의 희망을 걸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를 분노와 좌절에 빠뜨릴 뿐입니다. 부의 유혹은 우리 하루의 모든 시간을 요구하지만 영혼의 양식인 깊은 의미와 관계를 희생시킵니다. 가벼운 만남을 추구하는 문화는 우리의 육체를 원하지만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마음과 몸과 영혼, 당신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영원토록 원하십니다. 물론 복음의 정의를 죄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어려움 밑바닥에는 죄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열매일 뿐이고 그 열매의 생명을 공급하는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죄가 하나님의 선한 설계를 관계적 차원에서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능력과 임재가 우리를 생기 있게 하여 인간으로서 가장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분과의 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이름, 나의 정체성을 받을 수 없으니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설계하신 본연의 모습이 아닌 투영된 이미지와 다른 강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온갖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나 자신과의 거리, 그리고 타인과의 갈등. 이것이 바로 죄가 인간의 경험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열렬히 사랑하거나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불행을 보며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보며 저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어 저건 내 것이어야 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발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보다 더 나은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탐심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고 거짓된 자아를 갖게 하며 우리 삶의 판단과 자기 의로움을 낳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봤자 마치 2살배기 아이가 커피 테이블을 닦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십니다. 깨끗해지기는커녕 주변으로 더러움을 번지게 할 뿐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고칠 수도 깨끗하게 할 수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숨을 내쉬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사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것은 바울이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주장하듯이 우리는 모두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선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리키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은 좋은데 당신은 좀 빠져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테이크를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사랑하고 저녁 노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임재와 거룩함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선물만 갖고 그분은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영광의 도둑들입니다. 하지만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내가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는 구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실 때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아니면 노예 상태에서 먼저 건져내셨습니까?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복음입니다. 당신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든 방탕한 삶을 살다 지쳐 돌아왔든 7살에 구원받았든 40대에 구원받았든 당신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삶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확인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반드시 복음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숨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18세 생일을 사흘 앞두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정말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종교적이셨고 아버지는 폭력적인 주정뱅이셨습니다. 세속적인 음악을 듣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아버지가 언제 폭발하여 우리를 때릴지 모르는 매우 혼란스러운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싫었습니다. 하지만 미식축구팀의 한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급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파티와 싸움을 일삼던 저는 I love Jesus 티셔츠를 입고 수업 시간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파티에 같이 가자고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운전만 해줘. 우리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게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 저는 위에 나무처럼 굳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저는 가장 약하고 슬픈 나무처럼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한 잔의 술로 시작된 실수는 저를 깊은 수치심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는 죄책감,
친구들 앞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무너뜨렸다는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괜찮지 않은 것은 괜찮지 않은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누구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는 스스로가 엉망진창인 기차 사고 현장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 수치심을 어디에 가져가야 할지 몰랐고 이는 저를 더 깊은 방황으로 이끌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저는 개임의 규칙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적당한 자리에 앉아 설교를 필기하고 찬양할 때는 손을 들지 않았지만 경건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더 열심히 착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착해지는데 소질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영역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였습니다. 저에게 복음은 저를 강력하게 변화시킨 과거의 사건이었지만 그 이후 제 삶의 기준은 복음이 아닌 도덕적 이신론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잘해라,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해라.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동력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의 논증을 들으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은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분이 얼마나 더욱 당신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욱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분의 원수였을 때 구원하셨다면 왜 지금 그분을 피하고 숨으려 하십니까? 왜 그분과 거리를 만드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복음이 우리 삶을 이해하는 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부분과도 거리를 두길 원치 않으십니다. 어쩌면 당신이 현재 갇혀 있거나 넘어지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을 특히 더 원하실 겁니다. 그분은 미간을 찌푸리고 당신의 모습에 실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사셨는지 아십니다. 십자가가 왜 그토록 끔찍하고 폭력적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넘어질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모든 희로애락 속에서 당신의 가장 어리석은 순간과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 모두에서 당신을 그분의 사랑 안에 굳게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복음은 당신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을 구원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것, 즉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중심으로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재정비하도록 상기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 초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이 아무리 수치스럽고 추하고 부끄러울지라도 그분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초대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그 자리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 돌아가기 위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주의 하나님과 정직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고백이란 단지 나쁜 일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꾸미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얻어맞고 벌거벗겨진 채 구덩이에 던져진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나를 이기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진실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예쁘게 들리도록 꾸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무엇을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당신을 원하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정직해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신 그분은 당신이 짊어진 모든 것을 받으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럽게 당신을 교정하여 가장 진실한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의 목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비밀스러운 수치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혹은 현재의 끊임없는 분투 때문에 아니면 실망스러운 현실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온전히, 값없이, 영원히 용서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신 마음의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분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빠르고 가벼운 식사가 아니라 길고 느리고 관계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시 눈을 감고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속받은 상상력을 사용하여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든 붙잡아 보십시오.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어려움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그것을 붙잡고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다시 드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짐을 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 짐을 질 필요가 없도록 그분의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는 화해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께서 이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려는 헛된 용맹함을 버리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름다운